순으로 성경 구약 성경에 나와 있는 그 책 순서가 아니고 이제 시대 순으로 우리가 좀 나누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특별히 포로 이전의 메시지, 그에 이어서 포로기의 메시지까지 우리가 살펴봤고요. 이제 오늘과 다음 주는요, 포로 귀환 후의 메시지, 그에 대해서 우리가 좀 나눠보겠습니다. 시간 순으로 하면은 그렇게 되겠죠. 그렇죠. 포로 이전의 메시지, 포로기의 메시지, 그리고 포로 귀환 이후의 메시지, 이렇게 이제 나뉘지 않겠습니까? 이 포로 귀환 이후의 메시지에 해당하는 이 선지서는 어떤 책이냐면은 우리가 오늘 나눌 학개와 말라기, 그리고 또 스가랴서가 있습니다. 오늘 그런데 이 학개와 말라기를 함께 묶어 가지고 다루지 않습니까? 그것은 이 두 선지자가 활동한 시기가 비슷하기 때문이 아니라요, 두 선지자가 외친,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두 선지자 입술 가운데 두신 그 메시지의 주제가 같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학개와 말라기를 같이 묶어서 보는 것입니다. 먼저 시대적 배경을 학개, 말라기, 그리고 또 사실 스가랴까지도 이 시대적 배경은 이제 같았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잠시 보면은요, 우리가 뭐 여러 차례 이제 해서 여러분 이제 뭐 귀에 읽으셨지만은요, 남유다가 바벨론의 침공에 의해서 멸망하고 예루살렘 성전은 완전히 잿더미가 됐습니다. 유다 백성들은 예레미야가 예언한 대로 70년 만에 바벨론 포로 생활에서 풀려나서 이제 돌아오게 되는데요. 어쨌든 그 오랜 세월 동안 낯선 이방 땅에서 포로로 지내야만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는 결코 멈추지 않는 것이죠. 주전 539년에 이 바벨론이 결국은 페르시아 고레스 왕이죠, 의해서 이제 멸망을 하고, 그 이듬해인 주전 538년에요, 그 유명한 고레스 칙령이 이제 주어지죠. 모든 이제 유대 백성들 다 포함했어요. 모든 그 바벨론 포로에 잡혀온 사람들은, 민족들은 다 자기 고향으로 돌아갈 수 있다. 그리고 특별히 이제 유대인들에게는 성전을 재건할 수 있다. 뭐 그런 이제 고레스 칙령이 주어집니다. 그 놀라운 역사의 반전이 있죠. 비록 오랫동안 한 세대 넘게 참 고통스러운 그런 포로기의 시간을 보냈지만은요, 그러나 이 역사의 반전이 일어났던 것이죠. 그래서 유대인들은 이제 자기 고향으로 돌아가게 되어서, 그리고 더군다나 성전까지 짓게 됐잖아요. 그래서 그 감격, 이루 말할 수가 없었어요. 감격과 환희에 차서 이제 고향 땅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그러나 귀환한 이들이 직면한 현실은요, 기대와는 사뭇 달랐습니다. 황폐해진 토지, 그렇잖아요. 한 세대 그 이상 경작하지 않아가지고 버려진 땅들이 많이 있었을 거 아니겠어요? 그리고 주변 민족들이 보니까 새로운 민족들이 거기 자기 땅에 그들이 주인 행세하면서 터줏대감 노릇을 하고 있다는 말이 있어요. 특별히 사마리아인들이, 그래서 이 사마리아인들이 집요한 방해, 그리고 적대감, 그에 더해서 환경적으로도요, 흉년이 이제 거듭되는가 하면은, 그러니까 이제 경제적 빈곤이 있을 수밖에 없죠. 그런 참 이들이 기대하지 않았던 그런 참 어려운 참담한 그런 현실을 마주하게 됐던 거죠. 그리고 이제 어쨌든 환경이 그렇지만은 이들이 돌아온 제1 우선적인 목적이 뭐예요? 성전을 짓고, 성전을 왜 져요? 하나님과 연합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 예비하는 예배자로 살기 위해서. 그게 목적이죠. 그렇죠. 예루살렘 와가지고선 여기서 제 고향 땅에 돌아와가지고서 여기서 뭐 물질적인 풍요를 누리려고, 그렇지 않아요. 흩어진 그런 지중해 연안 안에서도, 이 디아스포라로 살면서도 이들이 뭐 이렇게 경제적으로 큰 곤란을 당하고 뭐 꼭 그런 것은 아니었다 이 말이죠. 예루살렘에 돌아온 제일 우선적인 목적은 성전을 짓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예배자로 살기 위해서 그렇게 했단 말이죠. 그런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거기에 이제 새롭게 터줏대감 노릇을 하는 그런 사마리아인들의 집요한 방해 공작들, 이런 것들 통해 가지고 성전의 기초를 놓았지만은 그 성전 기초를 놓았던 기쁨도 잠시고요, 성전 재건 공사가 무려 16년이나 미뤄지게 됐어요. 그게 뭐 이때 중단이 됐을 당시에는 그게 16년이 될지 아니면은 20년, 30년이 될지 막연한
그런 답답한 상황 가운데 그저 성전 재건이 중단되고 만 것이죠. 그러자 백성들의 마음 가운데는요, 뭐 지금 이 시기가 성전을 건축할 시기가 맞나 하는 이제 그런 회의들 있잖아요. 또 그런 낙담들 이런 게 이제 자리하게 된 거죠. 그러면서 이제 변명하게 되는 거예요. 뭐 꼭 지금 성전 지을 필요는 없잖아. 뭐 그러면서 이제 변명하게 되는 것이고, 결국은 이제 성전을 짓기 위해서 이들이 왔는데,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 예비하는 그 성전에서 첫 제사를 드리는 참 그 소망을 품고 이들이 왔는데, 그런 소망 있잖아요. 그런 어떤 이들의 믿음은 온데간데 없이 변명거리를 일삼고, 그리고 자기 생활에만 몰두를 하게 됩니다. 정작 하나님과의 관계와 예배는 그들의 기억 속에서 잊혀져 가게 된 거죠. 학개하고 말라기는요, 바로 그러한 포로 귀환 이후의 여러 어려운 현실들, 그리고 시간이 흐름에 따라서 영적으로 매너리즘에 빠지고 침체에 빠지고 심지어 영적으로 타락에 빠지는 그런 공동체, 그런 유대 공동체를 향해서 선포된 하나님의 메시지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이들 선지자니까 학개와 이 말라기는요, 성전과 예배를 이들을 선포의 중심 주제로 삼았습니다. 그건 당연히 하나님이 그들 입술 가운데 주셨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 가운데 학개는요, 영적인 우선순위가 성전 재건에 있다. 너희들 뭐 집안을 돌보고 자녀들 키우고 생계를 유지하고, 그게 우선순위가 아니고 지금 당장 하나님의 전부터 재건하는 것이, 그것이 영적인 우선순위다 라고 하면서 선포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런가 하면 구약의 마지막 선지자인 말라기는요, 성전이 완공된 이후에 활동했던, 그러니까 학개는 성전이 재건되는 그런 가운데 16년 동안 중단됐잖아요. 그 가운데 활동을 했고, 이 말라기는 성전이 완공이 됐어요. 근데 성전 완공돼 가지고 얼마든지 제사와 예배를 다 드릴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들이 그저 형식적인 종교 행위에 매여 가지고요, 온전한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지 못한,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예배를 이들이 드리는 그런 상황이었단 말이죠. 그래서 그런 그들의 문제를 꼬집으며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던 그런 선지자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두 권의 성경은 포로에서 귀환한 공동체의 두 가지 어떤 핵심적인 숙제, 두 가지 과제에 대해서 드러낸 그런 선지자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말씀드렸듯이 학개는 외형적인 성전 건축이 우선이다. 지금 당장 성전을 건축해야 되지 않냐. 그래야 예배를 세울 수 있고 예배 가운데 하나님과의 관계를 세울 수 있지 않냐. 그러면서 이제 외형적인 성전 건축에 대해서 촉구하는 그런 내용이고요. 그런가 하면 말라기는요, 이미 성전이 건축된 상황 가운데서 이들이 온전한 예배를 드리지 않고 있는 그런 영적인 문제를 지적하면서요, 내면적인 예배의 개혁, 예배 갱신 운동을 벌였던 그런 선지자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그렇게 구분해서 이해가 되실 수가 있겠죠? 그래서 간단히 그래서 학개하고 말라기 두 책을 아주 뭐 간단히 일별을 해보면은요, 먼저 학개죠. 학개의 역사적 배경은 말씀을 드렸듯이 포로 귀환 이후죠. 주전 538년에 고레스 칙령에 의해서요, 이제 첫 번째 1차 귀환이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바벨론 이제는 이제 페르시아 땅이 된 거죠. 여러 지역에 흩어진 그 포로들이 이제 50년 만에 돌아오거든요. 사실 성경 예레미야는 70년으로 예언을 했는데, 그것은 돌아온 다음에 성전을 건축한 그 해를 이제 기점으로 해서 70년을 말하는 거예요. 고레스 칙령에 의해서 돌아온 때는 50년 만에 돌아오게 된 거거든요. 586년에 유다가 망하고 성전이 무너지지 않습니까? 근데 538년에 돌아오니까 50년 만에 돌아와서 남은 이제 20년 동안 성전을 건축하기 이렇게 되는 건데, 그 중에 16년은 성전 건축이 중단되었던 그런 기간을 말하는 것이고요. 뭐 연도를 말하니까 여러분 헷갈리십니까? 뭐 크게 뭐 복잡한 연도는 아니잖아요. 그 정도는 알고 계시면 좋습니다. 어쨌든 포로 귀환을 하는데 1차, 2차, 3차에 걸쳐서 귀환을 해요. 1차 귀환은 고레스 칙령이 발효된 바로 그 직후에, 그 538년이죠. 제일 많이 귀환을 합니다. 한 5만 명 정도의 유대인들이 귀환을 하는데, 그들을 이끈 정치적 지도자가 스룹바벨이고요, 제사장이 여호수아예요. 그렇게 두 지도자에 의해서 이제 포로 귀환이 됩니다.
그리고 그로부터 2년 후에, 그러니까 주전 536년이 될 거예요. 이때 예루살렘 성전의 기초를 놓게 됩니다. 얼마나 기뻤을까요? 그런데 기초를 놓는 그런 기쁨도 잠시 사마리아인들을 비롯해 주변 세력이 계속 견제하고 간계 흉계를 꾸미고, 그래서 페르시아 황제에게 말이죠, 또 상소문을 올리고 뭐 그러면서 유대인들이 페르시아 왕을 배반하려고 한다 뭐 그러면서, 그런 내용들이 여러분 에스라서하고 느헤미야서에 기록이 돼 있고 우리가 그것을 일전에 다 살펴봤습니다. 그래서 그만 성전 재건이 중단되고 마는 것이죠. 그리고 16년이라는 세월이 속절없이 흐른 거예요. 그동안 백성들은 성전 재건의 이제 열정을 다 잃어버리는 거예요. 시간이 문제 사실. 그렇죠? 세월을 이길 신앙이 잘 없어. 시간을 견디는 믿음이 잘 없어요. 우리 믿음과 우리 신앙은 세월에 약해요. 어떻습니까, 여러분? 처음에 참 예배의 감격을 누리다가도 시간이 지나면은요, 우리 교회 와서 우리 교회 1부 예배, 2부 예배, 주일 예배들이 막 찬양 가운데 막 와 눈물을 흘리면서 막 탕자의 눈물이지 막, 그러다가 1년 되면은 그냥 뭐 시곤방 해가지고선 그런 감정이 도저히 안 살아요. 제가 이전에 군에 가가지고선 제 시절에는 어쨌든 이제 훈련 기간 동안 예배를 잘 못 드리는 그런 이제 환경이 됐습니다. 원래 그러면 안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하여튼 그 지역 지휘관의 마음대로인 거예요. 그랬습니다. 그래서 제가 3주 만인가 예배를 드리는데 그 감격을 지금 이렇게 오래됐는데 30년이 아마 넘었죠. 지금도 생생히 기억을 합니다. 눈물이 앞을 가려가지고서는 찬송가 가사가 안 보여. 군대에서 뭐 그게 무슨 피아노 반주가 제대로 있습니까? 뭐가 있습니까? 그런데도 말이죠, 하나님 주님 전에 제가 왔다고 뭐 그러면서, 그런데 일병 달고 상병 달고 병장 달고 그러면서 그런 마음들이, 물론 뭐 감정적인 그런 이제 어떤 기쁨이나 감정적인 그런 내용들, 이게 뭐 예배자의 전부는 아니겠죠. 그런데 참 어쨌든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마음과 진실하고 순전한 우리 예배자의 태도 있죠. 비단 예배의 태도뿐만이 아니죠. 참 세월을 이기지 못한다라는 거. 여러분 어떻습니까? 임직을 받은 다음에도, 저도 목회자로 임직을, 우리 교회에도 이제 얼마 전 임직을 하지 않았습니까? 뜨겁고, 정말 하나님 부르심에 의해서 감사하고, 정말 나처럼 부족한 사람 하나님 불러주셨다고, 이 귀하고 영광스러운 직분을 주셨다고 하면서 참 감사하고 감격하면서 하나님 내게 주실 부르심에 모든 것을 다 응답할 것인 하다 또 그것이 또 세월이 지나면,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늘 새로워져야 함을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성령께서는 우리를 늘 새롭게 하시는 분임을 믿습니다. 10년 전, 또 20년 전, 또 10년 후 전혀 다를 것 없이 오히려 날마다 더 새롭게 우리 믿음과 우리 예배와 우리 기도를 세워가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근데 어쨌든 이 당시의 유대 백성들이 참 그러지 못했습니다. 속절없이 그 오랜 기간이 흘러가는데요, 그동안 백성들은 성전 재건의 열정을 잃어버렸어요. 그리고 다 이제 관심이 자기들 향해서, 자기 집 짓고 그리고 자기 가정 세우고 뭐 그런 걸로만 열중하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점점 영적인 폐허 상태가 되는 거죠. 그러자 하나님께서 학개를 부르시는 거죠. 선지자 학개를. 그래서 성전 재건에 대한 열망이 식어버린 유대 백성들을 향해서 그 열망을 다시 불태우게 하는 그런 그 선지자의 활동을 이 학개가 하게 됩니다. 학개에서는 특별히 날짜 순으로, 이제 학개에 보면은 학개서의 특징이 뭐냐면은 학개가 이제 짧잖아요. 그런데 날짜를 아주 가장 명시적으로 명확하게 기록하고 있는 그 책이
학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선지서로 볼 때는 역사적 자료로 아주 선명하게 우리가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책이 성경책이 바로 학계라고 할 수 있는데, 어쨌든 날짜 순에 따라서 크게 네 메시지로 선명하게 구분이 되는데요. 이것은 여러분들이 학계서를 읽으면서 좀 보시면 될 거라 봅니다. 처음에는 이제 하나님께서 성전부터 다시 지으라, 성전부터 지어야지, 그러면은 그러지 않으면 아무것도 출발될 수 없다, 이걸 촉구하시는 걸 볼 수 있어요, 학계를 통해서. 이어서 지금 짓는 성전이 솔로몬 성전에 비해서는 너무나도 참 초라해 보이잖아요. 그런데 지금 짓는 성전의 나중 영광은 더 클 것이다. 그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성취되잖아요. 그렇죠? 한 500여 년 후에 그리스도를 통해 성취가 되죠. 그리스도가 곧 당신 자신을 성전이라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는 이 학계서로 돌아오면은 부정함이 얼마나 쉽게 옮겨지는지 그걸 이제 말씀하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수룹바벨을 통해서 메시아의 소망을 약속하는 그런 내용으로 이 학계서가 이렇게 마무리가 됩니다. 이 정도로만 시간 관계상 우리가 요약을 해보고요. 말라기로 넘어갔어요. 말라기는 어떤 내용이냐? 구약 성경 제일 마지막에 있는 책. 그리고 선지서 중에서는 우리에게 제일 마태복음 앞에 있으니까 제일 익숙합니다. 근데 이 학계 선지자의 시대로부터 근데 시대적 간격이 좀 있어요. 한 90년 정도 간격이 한 세기 정도 간격이 있죠. 그래서 이 말라기가 활동했던 때는 주전 한 430년경이 됩니다. 말라기서의 이 독특한 양식 있습니다. 문학적 양식이 있는데 그것은 이제 논쟁 양식이라고 그래요. 신학자들에 의하면 논쟁 양식. 어떤 식으로 이제 말라기서가 쭉 전개가 되냐면요. 우리가 읽으면 이제 금방 특별히 세번역 성경 같은 거 있잖아요. 우리말 성경 있죠. 왜 쉬운 성경 이런 걸 읽으면은 금방 이제 우리가 느껴질 수가 있죠. 이제 말라기는요. 하나님의 말씀에 백성들이 계속해서 어떤 불평하듯 또는 원망하듯 토를 다는 대꾸를 하는 있잖아요. 그런 양식이 6번 이렇게 6차례 반복이 되는 그런 성경책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를테면은 하나님이 내가 너희를 사랑했다 라고 말씀하시면은 언제요? 언제? 이렇게 대꾸하면서 토를 답니다. 그러면서 11조와 제물마저 대충 드리고 하나님은 정의롭지 않으신 분이다. 그러면서 이제 이들이 불평을 합니다. 그럼 다시 하나님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너희를 향한 그 성실한 사랑이 결코 변하지 않을 거야. 그러면서 유대를 향한 회복의 약속을 다시 주시는 이제 그런 이제 하나님 말씀하시자 그거에 대해서 토를 다는 그런 이제 대꾸하는 그런 구조가 6번 반복이 되는 그런 형식으로 이 말라기서가 진행이 되는 걸 볼 수가 있어요. 학개와 스가리아의 동료로 주전 516년에 스룹바벨 성전이 완공이 됩니다. 그러니까 시대 순으로 보면 학개하고 스가리아가 붙어 있어요. 말라기는 한 세기 정도, 90여 년 정도 떨어져 있고요. 근데 어쨌든 학개하고 스가리아의 동료로 주전 516년에 제2성전이라고 불리는 스룹바벨 성전이 완공이 됐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오래전 선지자들이 예레미야나 특히 에스겔이죠. 오래전 선지자들이 그렇게 예언했던 그런 이스라엘의 영부왕이 찾아오지 않는 거예요. 이들이 볼 때 계속해서 여전히 페르시아의 지배가 지속될 뿐이고요. 경제적 어려움 또 환경적인 어려움, 가뭄들 이런 게 이제 계속 겹칩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백성들 가슴 속에 이 성전 건축을 통해서 불타올랐던 하나님을 향한 그 예배자의 태도와 그 신앙의 불꽃이 점점 사그러들었던 것이죠. 그러면서 하나님의 말씀은 다 헛되다. 하나님을 섬기는 것은 다 소용없어. 그런 영적인 침체가 완연하게 퍼지기 시작했던 거예요. 영적인 매너리즘이 공동체 전체를 지배하기 시작했던 거예요. 제사장들은 율법에 금지된 그런 병들고 눈먼 제물을 바치려는가 하면은 백성들은 11조와 봉헌물을 떼어먹고요. 신실한 언약적 결혼 있죠. 유대인과 유대인들의 결혼 있잖아요. 그것을 깨버리고
이방 여인들과 자폰을 일삼고요. 이런 일탈이 막 생기게 되었어요. 그러자 하나님께서는 말라기를 통해서 그런 백성들을 향해서 너희들이 온전한 예배자가 돼야 한다라고 다시 촉구하는 그런 내용이 이 말라기의 내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아주 간단하게 이 학개와 말라기의 내용에 대해서 또 역사적 배경에 대해서 우리가 좀 나눴는데요. 그럼 여러분 중요한 거, 이 학개와 말라기서를 통해서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메시지는 무엇일까요? 우리가 학개와 말라기서를 읽고 묵상하면서 우리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어떤 메시지를 들어야 하겠습니까? 학개 시대, 특별히 유대인들의 이 비극은요, 그들이 하나님을 완전히 버린 것이 아니에요. 그들이 불신자가 되어버린 것이 아닙니다. 그들은 예루살렘으로 성전을 짓기 위해 돌아올 만큼 신실한 믿음의 사람들이었어요, 원래는. 그런데 삶이 녹록지 않자 그들이 마주한 현실이 그들이 기대했던 현실 그런 정도가 아니었다 이 말이죠. 그러자 영적인 우선순위를 슬그머니 바꿔버린 것, 이것이 바로 학개 시대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문제였던 거죠. 그래서 이제는 뭐 성전 건축에 하나님 섬기는 것은 이제 물 건너 갔나비요. 이제 뭐 어쩔 수 없지. 목구멍이 포도청이니까. 그러니까 생계를 유지하고 자녀들을 키우고 그러면서 평안하고 안전한 집을 마련하는 일, 그런 것에 당장 다시 말해서 해결해야 될 시급한 과제에 이들이 몰두하고 그것을 우선순위로 삼았다는 거죠. 하나님의 성전을 재건하고 영적 질서를 바로잡는 그 일은 그냥 마냥 뒤로 밀어버렸습니다. 그 결과 이들이 아무리 농사를 짓고 수확을 해도 하나님이 채워주시지 않으니까 말이죠, 배부름이 없고, 이들이 아무리 생계를 유지하기 위해서 재물을 쌓으려고 해도요, 돈은 구멍 뚫린 전대에 넣는 것처럼 사라지고 말았다. 그래서 영적인 가뭄이 이들 가운데 도래했다라고 학개는 외치고 있습니다. 그런데 또 거기서 끝나지가 않습니다. 마침내 성전을 다 세우긴 세웁니다. 학개가 막 재촉해서, 그래서 유대 백성들에게 성전 재건을 향한 그런 마음을 부릴 듯 다시 일어나게 해서 어쨌든 성전은 하여튼 완공을 시키게 되거든요. 그러나 성전을 세우는 것하고 그 성전에서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하는 것, 이것은 전혀 별개의 문제였다라는 거. 학개시대 백성들이 어쨌든 우선순위로 다시 돌아와가지고 성전을 짓는 것, 완공은 그렇게 했다면은, 그로부터 한 세기가 지난 말라기 시대에 있죠. 그 성전 안에서 정작 예배가 회복되지 않았다라는 거. 이게 무슨 일입니까? 이 무슨 예기치 못한 결과입니까? 성전은 있는데 그렇게 애쓰고 힘써서 지은 성전 건물은 덩그러니 있는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는 전혀 찾을 수가 없게 됐다는 거. 성전을 지었으니까 예배는 드리게 됐죠. 제사는 드리게 됐죠. 제물을 불태워 드리게 되었죠. 그러나 전혀 하나님이 흠령할 만한 그런 예배가 되지 못했다라는 거. 성전은 있는데 예배는 없는 그런 시대. 말라기는 바로 그런 자리, 그런 시대적 배경에서 하나님의 마음을 대변하는 그런 메시지를 전했던 겁니다. 결국 여러분, 이 학개와 말라기는 예배의 회복에 관한 말씀이에요. 성전의 회복과 예배의 회복, 그에 관한 말씀입니다. 결국은 예배죠. 예배자의 첫 번째 자세가 뭘까요? 특별히 말라기서를 통해서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하나님이 그토록 강조하시는 이 예배자의 가장 중요한 태도가 뭘까요, 여러분? 그건 경외심입니다. 경외심. 하나님께 대한 거룩한 두려움과 떨림, 그게 경외심 아니고 뭐겠어요? 이 경외감 없는 예배는요, 오히려 하나님에 대한 모욕이 된다는 거예요. 성전에 버젓이 나와 하나님께 예배하는데 그 예배가 하나님을 향한 경배의 자리가 아니고 하나님을 향한 모욕의 자리가 된다.
상상이나 갑니까? 우리가 세상 나가가지고선 막 이상한 짓 하고 죄 지으면서 하나님 모욕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드리는 예배의 자리에서 모욕을 받으실 수 있다는 거죠. 학교와 말라기 시대 백성들은 하나님을 그처럼 예배의 자리에서 온전한 예배가 아니었기 때문에 하나님을 오히려 멸시하는 그런 예배, 그로 인해서 하나님을 모욕했다라는 거죠. 하나님은 그들이 드리는 예배를 통해서 영광을 받으셔야 되는데 오히려 모욕을 받게 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이 분노가 말라기의 선지자 입술을 통해서 당시 많은 백성들에게 선포됐던 거죠. 오늘 우리 여러분 어떻겠습니까? 오늘 우리 말라기서를 보면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에도 나오고 그리고 계속해서 이어지는데요. 너희가 눈먼 희생 제물을 바치는 것, 병든 그런 제물을 말하는 거죠. 어찌 악하지 아니하며 저는 것 병든 것을 드리는 것이 어찌 악하지 아니하냐. 한마디로 말해서 이들이 예배를 가벼이 여기는 거죠. 그 말은 뭐예요? 하나님을 쉽게 여기는 거예요. 진심을 다하지 않는 예배를 드리게 된 거죠. 하나님 앞에 어떤 경외심도 없이 나오게 된 거죠. 그러자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제 그것을 너희 총독에게 드려보라. 오늘 본문에 그렇게 돼 있죠. 그가 너를 기뻐하겠으며 그가 너를 받겠느냐? 이렇게 말씀해요. 이건 참 너희 총독에게 드려보라. 참 뼈아픈 말씀이고요. 그리고 굉장히 슬픈 말씀입니다. 슬픈 말씀. 아니 어째 창조주 하나님께서 당신을 그저 인간인 총독에게 비유하시면서 말이죠. 한낱 인간인 총독에게 창조주 하나님 당신을 비교하시면서 너희가 내게 행하는 그것을 총독에게 행해봐라. 총독이 기뻐하겠냐? 총독이 받겠냐? 이렇게 아주 실질적이고 날카롭게 지적하는 걸 볼 수가 있죠. 하나님 무엇보다도 그들의 예배를 보시고 완전히 실망하십니다. 다른 걸 보고 실망한 게 아니고요, 예배를 보고 실망하십니다. 물론 여기서 이 예배라는 것은 성전에 와서 드리는 예배도 있겠지만 삶의 예배도 있겠죠. 그러나 이 서로 두 가지가 서로 뗄래야 뗄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 전에 나와서 함께 드리는 우리 같이 이렇게 회중 예배를 말하는 거겠죠. 그 예배를 귀하게 여기지 않고 어찌 삶의 예배를 바로 세울 수가 있겠습니까? 그렇죠? 아무리 회중 예배를 제대로 드린다 하더라도 삶의 예배가 전혀 없이 엉망이라면은 그 사람이 예배자라 할 수가 또 있겠냐는 것이죠. 어쨌든 바로 그 예배, 하나님은 그 예배를 보시고 실망하셨어요. 이 예배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무엇입니까? 우리의 존재, 우리의 전심, 우리의 전 존재, 우리의 모든 삶들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그 태도, 그 자체가 예배라고 할 수가 있는 거겠죠. 그렇죠? 1차적으로는 우리가 이처럼 함께 모여서 주님 앞에 나와 주님을 찬양하며 주의 말씀을 듣는 예배의 자리를 또 1차적으로 말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어쨌든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실망하신 이유는 다른 것 때문이 아니에요. 어디 가서 그렇게 막 죄짓고 사냐, 어디 가서 그렇게 나를 실망시키냐, 그런 게 아니고 예배 때문에 실망을 하셨다는 것이죠. 그리고 급기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내 제단 위에 헛되이 불사르지 못하게 하기 위해 너희 중에 성전문을 닫을 자가 있으면 좋겠도다. 이거는 아마 창세기부터 계시록 전체 66권 성경 말씀 가운데 가장 정말 참담한 그런 말씀, 정말 우리가 눈 뜨고 읽기 힘든 그런 말씀이라 할 수가 있을 겁니다. 아무도 차라리 예배의 자리에 나오지 못하게 성전 문을 그냥 걸어 잠궈버려라, 그럽니다. 정말 참담한 그런 말씀이죠. 하나님께서 문을 닫아버리라라고 하고 싶은 교회가 있다면 어떨까요? 하나님께서 우리 중 누군가에게 차라리 너는 예배 나오지 마라고 말하고 싶은 사람이 있다면 누굴까요? 실제로 하나님은 그런 말씀을 하셨다라는 것이죠. 차라리 예배의 자리에 나오지 마라, 차라리 내 앞에 나오지 말아라, 차라리 예배당 문을 걸어 잠궈버려라. 말라기 시대 유대 백성들은 하나님으로부터
바로 그런 정말 비참한 그런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만큼 이들이 하나님께 참담한 그런 예배의 장면, 예배의 태도를 가졌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하나님을 모욕하는 전혀 어떤 경외감도 없는 그런 예배 말이죠. 예배처럼 쉬운 게 없어. 예배처럼 익숙한 게 없어. 예. 그런 식으로 예배를 드렸던 것이죠. 예. 그런데 오늘 많은 교회들 가운데, 오늘 많은 성도들 가운데 그 누구에게 차라리 그냥 그 교회는 예배당 문을 닫아버려라, 차라리 너는 내 앞에 내 면전에 나오지 말아라 라고 말할 수 있는, 하나님의 그 말씀을 듣게 되는 사람이 있을 수 있다면 여러분, 그것은 정말 어떨까요 여러분? 그보다 큰 재앙이 어디 있겠습니까? 근데 실제로 하나님이 그런 말씀을 하신 거죠. 그리고 결국 구약의 문이 닫히는 것 있죠. 다시 말해서 이스라엘이 완전히 이제 하나님으로부터 끊어지게 되는, 물론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는 쭉 이어지지만은요, 어쨌든 구약의 문이 닫히는 것, 그것은 결국 무엇이 원인이었습니까? 예배가 원인이었던 것이죠. 경외감이 전혀 없는 가벼운 예배, 하나님을 너무 쉽게 보는 그런 예배, 그거였습니다. 그처럼 예배가 무너지니까 더 이상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시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에게 주어지지 않았고, 그래서 말라기가 구약 성경의 마지막 책이 됐던 것이죠. 여러분, 우리 예배를 한번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예배, 기도 뭐 이런 걸 우리가 늘상 듣는 그런 상투적인 그런 내용 아닌가 싶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오늘도 다시 그것을 들어야 할 만큼 예배는 중요한 것이고, 그리고 또 우리는 그만큼이나 종종 예배에서, 온전한 예배에서 이탈할 때가 참 많이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돌아봐야 합니다. 예배를 뭐 때우듯이 그냥 오는, 과제 뭐 하듯이 오는 그런 경우, 근데 그것은 문제도 되지 않을 정도의 더 큰 문제들도 많이 있죠. 예배 시간에 그냥 늦는 것이 다반사이고, 한 주 걸러 한 주 예배 빠지는 것 역시 다반사이고, 하나님을 너무 쉽게 여긴다 이 말이죠. 그것은 예배를 가벼이 여기는 것이죠. 그런가 하면은 양육을 받는 과정인데 양육을 잘 받고 예배는 안 나와버려. 제자 훈련을 잘 진행하는데 제자 훈련하고 그 주 예배는 안 나와버려. 심지어는요, 청소 남번이라 와가지고선 토요일날 청소를 했는데 주일날 예배는 안 나와버려요. 뭐로 청소를 하고? 물론 귀합니다. 우리 교회 성도들, 우리 교회 성도들 같은 분 없어요. 정말 귀합니다. 어디 뭐 이렇게 와가지고 교회와 청소하고 뭐 그런 교회 많지 않잖아요. 멀리서도 와서 교회 청소도 하고 정해진 순서에 그렇게 합니다. 정말 귀하고 값진 헌신입니다. 그런데 토요일날 와 청소하고 주일날 교회 안 와버리면 그게 뭔 소용이 있어요? 차라리 청소하지 말고 주일날 교회 오지. 무슨 사정이 있었겠죠. 사정이 있었겠죠. 그게 뭐 제자 훈련이든 양육이든 다 마찬가지인데 어쨌든 무슨 사정이 있었겠죠. 그러나 여러분, 예배는 변수가 돼서는 안 됩니다. 예배는 늘 상수인 거예요. 상수. 예배가 상수가 돼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왜 엄마가 아빠가 아기 나면은 아기 양육하고 키우는 거 기저귀 갈고 젖 먹이고, 여러분 이게 변수가 돼서는 되겠습니까? 오늘 아빠가 바빠가지고야 오늘 너 한 세 때 굶어야 되겠어, 뭐 그럼 되겠습니까? 1살짜리 아기한테 그런 경우 없잖아요. 그런 경우 없죠. 오늘 엄마가 너무 바빠가지고 기저귀 하루 종일 차고 당겨, 그런 엄마는 없잖아요. 왜? 육아가 상수가 되기 때문에 그런 거죠. 애를 낳지 않았을 때는 안 그랬어. 그렇죠? 내 편한 대로 내 스케줄을 짜죠. 그러나 아기를 낳으면은 아기의 스케줄을 맞추는 거예요. 그게 상수가 되는 거잖아요. 여러분, 우리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예배가 상수가 돼야 하는 것이죠. 이런저런 이유가 예배 자리에 결코 끼어들어서는 안 되는 거죠. 이 수요 기도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그거는 만약에 이러저런 이유들이 내가 하나님을 만나는 예배의 자리 또는 기도의 자리에 자꾸 끼어든다, 그것은 예배를 싸우려 치고 하는 그런 행위이고,
예배를 싸우려 취급하는 행위는 하나님을 가벼이 여기고 하나님을 쉽게 보는 태도라는 거죠. 그런 사람이 과연 하나님을 믿는 사람일 수 있고 하나님으로부터 은혜를 누릴 수 있는 사람일 수 있을까? 그런 예배에 대한 우리의 태도가 반복이 되고 기도에 대한 우리의 행위가 반복이 되면 하나님은 그냥 문을 닫아버려라, 예배당 문을. 실제로 하나님이 그런 말씀을 하시지 않았습니까? 성경에 말이죠. 여러분, 예배를 절대 우선으로 삼는 주의 종들 되기를 원합니다. 예배를 목숨보다 소중히 여기는, 그저 수사적인 표현이 아니에요. 진짜 문자 그대로 예배를 목숨보다 귀하게 여기는 그런 주의 종들 될 때 우리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는 것이고, 그렇죠, 우리 하나님이 존귀를 받으시는 겁니다. 내가 도저히 시간상 건강상 등등등등 어떤 정말 중대한 문제로 인해서 예배의 자리에 나올 수 없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예배의 자리에 나와 하나님 경외하고 하나님 경배하는, 예배하는 그 사람, 하나님이 얼마나 귀하게 여기겠습니까?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은혜와 생명과 구원과 능력을 흘려 보내주시 않겠습니까? 하나님을 존귀히 여기면은 하나님도 바로 그런 우리를 그렇게 대해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같이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